뛰고 싶으면 저를 믿고 같이 뛰어요. 천길 폭포가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까마득한 아래로 쏟아지는 벼랑 끝, 칼을 빼든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한 여인을 향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 앞은 시퍼런 칼날. 바로 그 순간 흑투성이 8살 소년이 여인의 손을 끌어쥐더니 그대로 폭포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그 여인이 궁에서 쫓겨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쫓아만 내는 것은 안 된다. 절대 하근을 살려둬서는 안 돼. 매서운 칼바람만이 메아리 치는 깊은 산속에 한 여인이 짐승처럼 내쳐졌습니다. 비단 치마가 갈갈이 찢기고 머리가 풀어헤쳐진 한때 한 나라의 국모였던 몸이었지요. 꽃다운 나이에 궁에 들어 새벽이면 칠성당에 치성을 올리고 어이가 지어 올리는 쓴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삼키며 오직 후사 하나를 빌었건만 돌아온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뿐이었지요. 끝내 비녀가 뽑히고 봉황금 비녀마저 빼앗기려는 순간 여인은 그것 하나만을 슬그머니 옷섭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을 산에 버려두고 떠난 자들의 발길이 미처 멀어지기도 전에 어디선가 칼을 빼든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살려보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천길 폭포 벼랑 끝까지 쫓긴 여인 앞에 앞서 보았던 그 흑투성이 산골 소년이 불쑥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과연 패비를 끌어안고 천길 폭포 아래로 몸을 던진 그 어린 소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계신 그곳으로 금빛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겨울 청미산 깊은 골짜기에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던 날, 비단 치마 한 벌만 걸친 여인 하나가 인적 끊긴 산속에 맨발로 버려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국모로 중궁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중전 명주였어요. 명주는 본디 마음이 어질고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궁에 든 뒤로도 아래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병든 무수리가 있으면 의녀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손수 그 이마를 짚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곶간을 먼저 풀어 굶주린 백성을 돌보게 하니 도성 안에서는 어진 중전을 칭송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임금 또한 그런 명주를 깊이 아꼈습니다. 정사에 지쳐 돌아온 밤이면 을의 중궁전에 들러 명주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금실은 궁 안에서도 도타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임금의 슬하에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에 늘 그늘로 드리워 있었어요. 후사가 늦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어느 밤 명주가 임금 앞에 고개를 떨구며 죄스러운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여태 후사를 잊지 못하니 무슨 낯으로 종묘를 뵙겠사옵니까? 그러자 임금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족하오.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그 다정한 말에 명주는 도리어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명주는 후사를 얻고자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달 밝은 밤이면 칠성당에 홀로 나아가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고
의녀들이 올리는 탕약은 아무리 쓰고 비려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웠습니다. 마마, 오늘 탕약도 부디 거르지 마시옵소서. 이 약이 마마의 찬 기운을 따뜻이 다스려 줄 것이옵니다. 어이가 보낸 탕약을 받쳐 올리며 의녀가 늘 그렇게 아뢰면 명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뜻한 약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몸은 도리어 차갑게 식어만 갔고 기다리던 소식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는 중전을 두고 궁 안에는 흉흉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거지야 가운데 으뜸가는 무자의 죄를 지었으니 국모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장 매섭게 받아든 이가 바로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마마였어요. 자전마마는 종묘사직의 후사가 끊어질까 두렵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전을 끌어내릴 뜻을 굳혔습니다. 자식 못 낳는 국모는 나라의 화근이다. 허나 궁궐 안에서 피를 보이면 뒷말이 무성할 터 멀리 산속 깊이 내버린 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 자전마마의 그 한마디는 추상 같았습니다. 신료들의 상소가 빗발치듯 올라왔고 임금은 사랑하는 아내 하나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어요. 명주가 폐서인이 되어 국문을 나서던 날, 임금은 차마 그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멀리 전각 그늘에 서서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내 반드시 그대를 다시 부를 것이요.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질 수 있으리라 믿는 이는 궁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명주를 모셔온 늙은 상궁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그 곁을 따르다 군졸들에게 떠밀려 물러서며 낮게 흐느꼈어요. 마마, 부디 살아만 계시옵소서. 살아계시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명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폐서인이 된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려한 저기도 머리에 얹던 첩지도 모두 벗겨졌고 거친 무명옷 한 벌이 마지막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만 명주는 시집 오던 날 임금에게서 받은 봉황 금비녀 하나만은 차마 내놓지 못하고 남몰래 옷섭 깊은 곳에 꿰매어 숨겼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오직 중전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었고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할 단 하나의 흔적이었거든요. 패비를 호송하던 군졸들은 도성에서 멀고도 먼 청미산 가장 깊은 골에 그녀를 부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방은 온통 눈과 바위뿐 사람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명주는 차디찬 바위에 기대 앉아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라 불리던 여인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섭에 숨긴 금비녀를 매만지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려 애썼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디찬 냉기뿐이었어요. 막막한 추위 속에서 명주는 그저 모든 것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울겨를 쫓아 그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 무렵 멀리 눈밭 위로 검은 그림자 몇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옷의 검은 두건을 두른 사내들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시퍼런 칼이 매달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짐승을 몰이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폐서인으로 내치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지 못한 자전마마가 궁궐을 더럽히지 않고 흔적 없이 화근을 지우려 사람의 발길 닿지 않는 산속으로 자객을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것은 자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을 끊어놓기 위한 더 깊은 함정이었음을 말입니다. 명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맨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겨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생 비단 보료 위에서만 살아온 여인의 걸음으로 험한 산길을 내달리는 일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처럼 무거워졌어요. 한 번은 빙판에 미끄러져 비탈을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으나 명주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질 뿐이었어요. 막다른 비탈에 이르러 더는 갈 곳이 없어졌을 때 명주는 그만 눈 위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빼 들고 다가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와락 잡아챘어요. 흙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10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작은 사내 아이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산골 아이였어요. 이쪽이에요. 잡히기 싫으면 빨리요. 아이는 짧게 내뱉고는 명주의 손을 끌어일으켜 자객들과는 반대편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명주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작은 손에 이끌려 죽으림을 다해 달렸어요. 아이는 마치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산길을 꿰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날 바위 틈새로 덤불에 가려진 좁은 비탈로 자객들이 미처 따라붙지 못할 길만 골라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다른 곳은 그러나 더는 물러설 데가 없는 천길 벼랑 끝이었어요.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 그 아래에서는 운담 폭포가 흰 물기둥을 쏟아 내며 천둥 같은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다시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명주는 절벽 끝에서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폭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그 아래에는 검푸른 빛이 도는 깊은 소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눈 딱 감고 저랑 같이 뛰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침착했습니다. 소리는 여름이면 그 소에서 멱을 감고 폭포 바위를 타고 뛰어내리곤 했기에 어디로 떨어져야 깊은 물에 안전히 잠기는지를 제 손금처럼 알고 있었어요. 한겨울이라 물줄기가 줄어들어난 바위가 마음에 걸렸으나 떨어지는 자리만 잘 고르면 사람 하나쯤은 너끈히 받아낼 만큼 소가 깊었습니다. 명주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뛰어내리면 죽어. 그러나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냥 있어도 죽어요. 자객들이 칼을 치켜들고 마지막 거리를 좁혀오는 찰나 아이는 명주를 와락 끌어안고는 그대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까마득히 떨어져 내렸어요. 귓가에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윙윙 울렸고 명주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이를 마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키는 순간 명주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폭포 아래 소는 보기보다 훨씬 깊어 떨어지는 충격을 가만히 받아 삼켰습니다. 소리가 수없이 뛰어들어 익힌 바로 그 자리, 바위를 피해 가장 깊은 물웅덩이로 정확히 떨어진 덕이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던 명주를 아이가 작은 몸으로 끌어안고 힘껏 헤엄쳐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물줄기 뒤편의 어둑한 바위, 그늘로 가까스로 몸을 숨겼어요. 폭포 줄기가 발처럼 앞을 가려 절벽 위에서는 그 안쪽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한참 뒤 절벽 위에 다다른 자객들은 까마득한 폭포 아래를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저 높이에서
저물로 떨어졌으니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여기고는 칼을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명주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 덜덜 떨렸으나 살아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물에 젖은 두 사람은 폭포 뒤편으로 난 좁은 동굴 안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뜻밖에도 동굴 안에는 마른 솔가지와 낡은 멍석, 작은 약탕관 같은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오래도록 홀로 지내온 보금자리인 듯했습니다. 아이는 능숙한 솜씨로 부싯돌을 쳐 불씨를 일으키고는 마른 솔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명주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어요. 볼은 야위었고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또래 아이답지 않게 깊고 단단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답했어요. 소리요. 소리는 더 묻기도 전에 마른 멍석을 끌어다 명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젖은 채로 있으면 얼어 죽어요. 불 가까이 오세요. 명주는 어린아이의 말투에 깃든 뜻밖의 의젓함에 가만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을 쬐며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리는 이 산에서 홀로 살아온 지 여러 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디 산 아래 마을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병을 돌보던 의원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소리는 그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모닥불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주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리 일찍 세상을 등졌는지 그 어린 얼굴에 스치는 그늘만으로도 모진 사연이 있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동굴 밖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어요. 온종일 쫓기고 차가운 물에 빠졌던 명주의 몸은 그 밤을 끝내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부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이마에 손을 대면 데일 듯 뜨거웠어요. 명주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습니다. 소리는 잠든 명주의 곁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열은 약초로 잡아야 해요. 소리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약초는 산 꼭대기 깎아지른 벼랑 틈에만 자라는 귀한 풀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험한 절벽을 오르는 일은 어른에게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소리는 망설이지 않고 관솔에 불을 붙여 손에 들고는 어둠 속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작은 아이가 한 손에 관솔불을 들고 깎아지른 바위벽을 한 뼘 한 뼘 기어오르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졸이게 했어요. 발을 디딜 곳은 손바닥만큼이나 좁아 한 발만 헛디뎌도 그대로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질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른 끝에 소리는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붉은 풀 한 무더기를 찾아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일러주기를 온몸을 데우고 끓는 열을 다스리는 데에 이만한 것이 없다 하던 약초였어요. 산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아궁이 풀이라 불렀습니다. 차갑게 식은 속을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데워준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소리의 아버지도 늘 그리 부르던 약초였어요. 소리는 붉은 뿌리를 한 움큼 케어 품에 넣고 조심조심 절벽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약탕관에 물을 받아 그 뿌리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어요. 불 곁에 쪼그려 앉아 약이 끓는 것을 지켜보는 아이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진한 약이 우러나자 소리는 명주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쳐들고 호호 불어시켜가며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흘려 넣었어요. 신기하게도 약이 몸 안에 퍼지자 명주의 거친 숨이 차츰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펄펄 끓던 이마의 열도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는 한결 내려앉았어요. 죽은 의원이 어린 아들에게 남긴 약초 지식이 마침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첫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명주는 한밤중 그 위험한 벼랑을 다녀온 소리의 손등이 온통 긁히고 터진 것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위험한 데를 무엇하러 갔느냐.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무라자 소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짧게 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죽는 것보단 나아요.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명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어요. 열이 내린 뒤로도 명주는 며칠을 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폭포소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왔고 눈 쌓인 산자락을 뒤져 마른 도토리며 칡뿌리를 캐왔어요. 그렇게 구해온 것들로 멀건 죽을 쑤어 기력 없는 명주의 입에 한 술씩 떠 넣어 주었습니다. 평생 수라상만 받아온 여인에게 도토리 죽이 입에 맞을 리 없었으나 명주는 그 정성이 고마워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웠어요. 어느 저녁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명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넌 무섭지도 않으냐? 이 깊은 산에 혼자 있는 것이. 소리는 굽고 있던 물고기를 뒤집으며 무심히 답했어요. 무서운 건 산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쩐지 명주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명주가 다시 올해 몇 살이냐 묻자 소리는 손가락을 꼽아 보이며 8살이라 했어요. 겨우 8살 난 아이가 어른도 견디기 힘든 산속 겨울을 홀로 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주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츰 몸을 추스른 명주가 무어라도 거들어 보겠다며 나서자 소리는 처음엔 한사코 말렸어요. 불이나 꺼뜨리지 않게 봐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러나 명주가 어설프게 불씨를 살피다 매운 연기에 콜록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는 한숨을 쉬면서도 핀잔 끝에 꼭 한마디를 보탰어요. 천천히 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속이 깊은 그 말에 명주는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몸이 웬만큼 회복된 어느 날 명주는 소리의 저고리 소매가 다해져 살갗이 비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바늘과 실을 청했어요. 궁에서야 손끝 하나 까딱한 적 없었으나 어릴 적 어깨 너머로 배운 바느질 솜씨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주가 서툰 손길로 해진 소매를 한 땀 한 땀 기워주자 소리는 멋쩍은 듯 딴청을 피우면서도 가만히 팔을 내맡겼어요. 아주머니, 바느질은 또 어디서 배웠어요? 소리가 묻자 명주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에 배도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란다. 누군가를 위해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준 것이 명주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 가지 명주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소리는 잠이 들 때면 늘 낡은 책 한 권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잤거든요. 손때가 까맣게 묻고 귀퉁이가 다해진 그 책이 무엇이냐 묻자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그러고는 더 보여주려 하지 않고 책을 품 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 낡은 책 갈피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 그때의 명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소리는 명주에게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하나둘 일러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만은 거듭 다짐을 받았습니다. 날이 풀려도 함부로 밖에 나서면 안 돼요. 가끔 약초꾼이나 사냥꾼이 이 산을 올라요. 누군가 두 사람을 알아보기라도 하면 산 아래로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리 되면 죽은 줄로만 알던 자들이 다시 칼을 들고 올라올 터였어요. 명주는 그제야 자신이 발 디딘 이 잠깐의 평온이 살얼음판 위에 놓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소리가 다시 명주의 맥을 짚었어요. 손목을 짚어 맥을 살피는 그 손놀림은 여느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던 아버지가 걸음마를 떼기 무섭게 곁에 앉혀 맥을 보는 법부터 가르친 덕이었어요. 한참 맥을 짚던 소리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명주의 배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더니 영문 모를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속이 한겨울 얼음장이에요. 몸의 가장 깊은 곳이 차게 식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산에서 별별 병자를 다 봤는데 이런 속은 나도 처음이에요. 소리는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얼음장을 풀 수는 있는 것이냐 묻자 소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데우고 또 데우면 언젠간 녹아요. 언밭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못 뿌리잖아요. 명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저 오래도록 마음고생을 한 탓이려니, 추운 산속에서 모진 하루를 앓은 탓이려니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의원의 손끝에 닿은 그 차디찬 속에는 명주 자신도 임금도 자전마마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명주는 동굴 밖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폭포 물줄기 너머로 희끄무레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고, 멀리 산 아래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자들이 있었어요. 살아남기는 했으나 갈 곳도 돌아갈 자리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란다. 명주가 혼잣말처럼 흘리자 약탕관을 불에 올리던 소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었어요. 그럼 그냥 여기 있어요. 같이. 그 무심한 한마디에 명주는 그만 울컥하여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작은 아이 하나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머물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어요. 명주가 떨리는 손으로 소리에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소라,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느냐? 소리는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답했어요.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그 무뚝뚝한 대답에 명주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주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자식의 온기가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이한 인연은 그 차가운 동굴 안에서 이제 막 첫 매듭을 짓고 있었어요. 다만 소리의 손끝이 짚어 낸 그 얼어붙은 속만은 산속의 어떤 약초로도 쉬이 녹지 않았어요. 그 차디찬 응어리의 뿌리는 이 깊은 산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지고 온 저 멀리 도성 한복판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폭포 뒤 동굴에서의 살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온 패비였고, 또 한 사람은 부모도 없이 산을 제 집처럼 살아온 8살 아이였으니 두 사람이 한솥밥을 먹는 일은 처음부터 서툴고 어수룩했어요. 명주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는 일이었습니다. 궁에 있을 적에는 손짓 한 번이면 수라간에서 진수성찬이 올라왔으나 이제는 제 손으로 불씨를 살리는
일조차 버거웠거든요. 처음 며칠은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기 일쑤였고 애써 지핀 불도 번번이 꺼뜨려 소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잡아온 물고기와 산에서 캔 나물로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한 끼를 차려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마음만 앞섰지 솜씨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주가 된장을 푹푹 풀어 국을 끓여 소리 앞에 자랑스레 내밀었을 때 한 술을 떠먹은 소리가 대번에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짜라. 된장을 한 주먹은 푸셨죠. 명주는 머쓱해져서 제 국그릇을 떠먹어 보고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짜기가 소금물이 따로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간이 맞는 줄 알았지. 명주가 멋쩍게 변명하자 소리는 한숨을 쉬면서도 다음엔 된장을 손톱만큼만 풀어보라며 차근차근 일러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리는 마치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듯 불 조절하는 법이며 나무를 데치고 물고기 비린내를 잡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명주는 그 작은 스승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며 조금씩 손에 익혀갔어요. 며칠이 지나 명주가 끓인 죽이 제법 먹을만해지자 소리는 한 그릇을 말끔히 비우고는 빈 그릇을 슬그머니 내밀며 더 달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사람이 먹을 만은 해요. 무뚝뚝한 그 한마디가 명주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달게 들렸어요. 두 사람의 하루는 단출하면서도 분주했습니다. 동이 트면 소리는 폭포소로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산자락을 뒤져 약초와 나무 열매를 거두어 왔고 명주는 동굴을 쓸고 불을 지키며 소리에 해진 옷을 기웠어요. 소리는 산을 오르내릴 때면 어떤 풀은 먹어도 되고 어떤 풀은 독이 있어 손도 대면 안 되는지를 명주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건 곰취고 저건 박새풀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박새풀은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명주는 그 어린 의원의 말을 신기해하며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어느 날은 소리가 명주를 폭포소로 데려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차가운 물가에 쪼그려 앉았으나 미끄러운 물고기는 번번이 명주의 손가락 사이로 쏙쏙 빠져나갔고 그때마다 소리가 곁에서 키득거렸어요. 그렇게 급하게 덮치면 다 도망가요. 숨도 쉬지 말고 천천히요. 한참을 헛손질하던 명주가 마침내 손바닥만 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리자 두 사람은 마치 큰 보물이라도 건진 듯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었으나 그 단란한 정경은 영락없는 한 식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명주의 마음이 늘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깊은 밤 소리가 잠들고 나면 명주는 이따금 동굴 한 구석에 돌아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한때 국모로 떠받들어지던 시절이며 다정하던 임금의 얼굴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서름이 불쑥불쑥 가슴을 쳤거든요. 그날 밤도 명주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 자는 줄 알았던 소리가 부스럭 몸을 일으켰어요.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명주의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명주가 놀라 눈물을 훔치며 아무것도 아니라 둘러대자 소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 딴엔 위로랍시고 한마디를 보탰어요. 울지 마요. 아주머니 울면 나도 슬프잖아요. 그 서툰 한마디에 명주는 그만 울음을 멈추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어린 것이 제 슬픔을 제 일처럼 여겨주는 그 마음이 무너지려던 명주를 도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이후 명주는 소리 앞에서만큼은 함부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주의 차게 식은 몸을 데우는 아궁이 풀이 다 떨어지자 소리가 또다시 그것을 캐러 산 꼭대기 벼랑으로 떠난 것이었어요. 명주는 위험하니 그만두라 한사코 말렸으나 소리는 아주머니 몸이 더 상하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며 기어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풀렸다. 다시 얼어붙어 바위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고 발 디딜 곳마다 미끄러웠어요. 한 손으로 바위 틈에 붉은 뿌리를 캐려고 몸을 잔뜩 기울이던 순간 소리의 발이 그만 주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채 지르지 못한 채 가파른 비탈을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동굴 어귀에서 그 모습을 멀리 지켜보던 명주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명주는 치맛자락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비탈을 기어올라 쓰러진 소리에게 달려갔어요. 소라, 정신 차려라, 소라. 소리는 다리를 부여잡은 채 가느다란 신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찢겨 피가 흘렀고 한쪽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처를 살피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기만 했지. 제 손으로 사람을 구해본 적 없는 그녀였으나 그 순간만은 달랐어요. 괜찮아요. 별것 아니에요. 소리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명주는 단호하게 그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별것 아니긴. 가만히 있거라. 명주는 제 치맛자락을 북 찢어 소리의 이마를 동여매고는 작은 몸을 등에 들쳐 업었어요. 그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명주는 그 가벼움이 도리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끄러운 비탈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길은 까마득했어요. 몇 번이나 무릎이 꺾이고 발이 미끄러졌으나 명주는 등에 업힌 아이가 행여 잘못될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라, 조금만 견디거라. 다 왔다. 정신이 가물거리는 아이에게 명주는 쉴 새 없이 말을 건넸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동굴까지 소리를 업어 나른 명주는 평소 아이가 일러준 대로 아궁이 풀과 다른 약초를 섞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부어오른 발목에는 찬 물수건을 갈아대고 찢긴 이마에는 으깬 약초를 붙여가며 명주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동이 틀 무렴 열에 들떠 있던 소리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제 머리맡을 지키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명주를 보고는 소리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날 업고 왔어요. 명주는 부스스 눈을 뜨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고 오겠느냐. 그 한마디의 소리에 눈가가 붉어졌어요. 늘 저 혼자 누군가를 돌보기만 하던 아이가 난생 처음 누군가의 보살핌을 온전히 받아본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돌아 누웠으나 들썩이는 그 작은 어깨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주는 알 수 있었어요.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살았습니다. 소리가 명주를 돌보던 것처럼 이번엔 명주가 소리의 끼니를 챙기고 약을 다리며 그 곁을 지켰어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의 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알아누운 소리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끙끙대던 밤이면 명주는 그 머리맡에 앉아 나직이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어요. 궁에서 들려주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내면 소리는 통증도 잊은 듯 귀를 기울이다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야기는 꼭 자장가 같아요. 어느 밤 소리가 잠결에 그렇게 중얼거리자 명주는 그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누군가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일이 명주에게는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일이었거든요. 소리의 발목이 차차 아물어 다시 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을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이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이 사위어가는 가운데 소리가 처음으로 제 아버지 이야기를 길게 꺼냈어요. 아버진 돈 없는 사람도 다 고쳐줬어요. 약값 대신 감자 하나를 받아도 웃으셨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리 아버지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에 누가 찾아와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고 가난한 집 아이가 열병으로 앓아누우면 제 식량을 덜어다 약을 지어줄 만큼 인정이 많았다 했어요. 그런 아버지는 소리가 겨우 걸음마를 떼던 서너 살 무렵부터 제 곁에 앉혀 의술을 가르쳤어요. 산에 오를 때면 어린 소리의 손을 잡고 다니며 풀 한 포기 한 포기의 이름과 그것이 다스리는 병을 외우게 했고 한 번 일러준 약초를 잊으면 호되게 나무랄 만큼 엄히 다그쳤습니다. 약초 이름 하나 틀리면 그날은 밥도 못 먹었어요. 소리가 예시를 떠올리며 멋쩍게 웃었어요. 맥을 짚는 법이며 약을 다리는 법까지 어른 의원 못지않게 익히도록 가르치니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소리를 두고 작은 의원이라 부르며 제 아이의 병을 보아 달라 데려오기도 했어요. 소리가 그 어린 나이에 약초와 병에 헌하고 험한 산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렇게 뼛속까지 새긴 아버지의 가르침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건강하던 아버지가 까닭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그 병이 옮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잊은 듯 하나둘 등을 돌렸고 늘 북적이던 약방 앞은 어느새 텅 비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점점 기력을 잃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아버지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이틀을 꼬박 그 곁에 앉아 있었다고 담담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주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소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서름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소리가 명주의 품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소리가 품속에서 늘 끼고 자던 그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이게 누군가를 살릴 거라고요. 명주는 그 손때 묻은 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빼곡한 약초 이름과 처방 사이로 글씨체가 다른 종이 한 장이 갈피에 단단히 끼어 있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날의 두 사람은 알지 못했고 소리는 책을 다시 품 안 깊숙이 갈무리했어요. 다만 명주는 늘 의젓하던 아이가 그 책만큼은 목숨처럼 끼고 다니는 까닭이 어렴풋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명주도 처음으로 제 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소리에게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어찌하여 이 산속까지 버려졌는지, 자식을 보지 못한 죄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사연을 담담히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쳐진 게지. 명주의 목소리에는 오랜 자책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러자 한참을 잠자코 듣던 소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왜 아주머니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닌 나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에 명주는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요. 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산속에서 핏줄도 아닌 아이 하나가 제 입으로 어미를 자처해 준 셈이었습니다. 명주는 소리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어쩌면 하늘이 제게서 한 가지를 거두는 대신 이 아이를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겨울이 깊어 갈수록 밤은 한층 더 시렸어요. 동굴 안으로 칼바람이 스며드는 어느 밤, 명주는 잠든 소리가 주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는 것을 보고는 제 솜둔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몸이 시린 줄도 모른 채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새벽녘 어렴풋이 잠에서 깬 명주는 어느새 제 어깨에 그 두루마기가 도로 덮여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리가 한밤중에 일어나 슬그머니 되돌려 놓은 것이었어요. 명주가 자는 척 눈을 가늘게 뜨자 다시 몸을 누이며 소리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더 추워 보였어요. 명주는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그대로 눈을 꼭 감았어요. 서로의 추위를 먼저 살피는 그 마음이 차디찬 동굴 안을 어느 화롯불보다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어느 맑은 밤, 두 사람은 동굴 어귀에 나란히 앉아 별이 총총한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소리는 진작부터 명주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손은 곱디고 왔고 말씨는 산골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아주머님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손도 곱고 말도 다르고. 소리가 조심스레 묻자 명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아주 먼 곳에서 왔노라 애둘러 답했어요. 그러고는 도성에 휘황한거리며 사철꽃이 피던 후원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었습니다.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 바깥 세상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나도 언젠가 거기 가볼 수 있어요? 아이가 묻자 명주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럴 수 있을 거라 답했으나 정작 제 마음 한구석은 시리기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 거리를 밟을 수 없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겨울을 나던 어느 날 명주는 문득 소리의 생일을 물었어요. 그러나 소리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일찍 세상을 떠난 데다 아버지마저 여였으니 누가 생일을 챙겨준 기억이 아예 없었던 것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생일이면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먹는다는데 소리에게는 그런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명주의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을 내 생일로 하자꾸나. 명주는 그렇게 정하고는 가을에 따 말려 둔 머루를 곱게 빻아 곡식 가루에 섞어 떡을 빚었어요. 변변한 재료 하나 없는 산속이었으나 들인 정성만은 수라간 어느 떡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루떡을 소리 앞에 내밀며 명주가 환히 웃었어요. 오늘부터 이날이 내 생일이다.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소리는 떡을 받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한 입을 베어 물고는 처음으로 명주 앞에서 활짝 웃었어요. 생일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소리가 떡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작게 묻자 명주는 말없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어른스럽기만 하던 아이의 그 천진한 웃음에 명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엔 소리가 명주에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어요. 손바닥만 한 나무를 투박하게 깎아 만든 빗이었습니다. 꿈을 나설 때 비녀 하나 외에는 머리를 매만질 것조차 없던 명주를 보고 소리가 며칠 밤을 들여 몰래 깎은 것이었어요. 머리 빗을 게 없잖아요. 잘 못 만들었지만 소리가 멋쩍게 말끝을 흐리자 명주는 그 거칠거칠한 나무빗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궁에서 쓰던 작에 박힌 얼레빗보다 그 투박한 빗이 100배는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이보다 고운 빗은
내 평생 받아본 적이 없구나. 명주가 그 빗으로 천천히 머리를 빗어내리자 소리는 제 솜씨가 쓸모 있었다는 것이 뿌듯한 듯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주고받을 것 하나 없는 산속에서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명주는 소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의원의 아들이면서도 소리는 약초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 정작 글자는 제대로 쓸 줄 몰랐거든요. 명주는 동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어가며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소리는 영리해서 가르치는 족족 곧잘 따라 썼어요. 며칠이 지나 제법 글자 모양을 갖추게 되자 어느 날 명주가 흙바닥에 제 이름과 소리의 이름을 나란히 써 보였습니다. 이건 내 이름, 이건 내 이름이란다. 소리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뭇가지를 꼭 쥐고 서툰 손길로 한자 한자 따라 그었어요. 그렇게 소리가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또박또박 써낸 두 글자는 제 이름도 아닌 명주였습니다. 이게 아주머니 이름이에요. 소리가 흙바닥에 글자를 가리키며 묻자 명주는 차오르는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명주다. 어미 잃은 아이가 처음으로 써낸 이름이 다름 아닌 제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명주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든 소리의 머리맡에서 오래도록 그 흙바닥에 두 글자를 들여다보았어요. 한때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죄로 나라에서 쫓겨난 여인이 이 깊은 산속에서 제 핏줄보다 더한 자식 하나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도 둘도 없는 모자가 되어갔어요. 그 무렵의 동굴 안은 가난하고 추웠으나 웃음만은 끊이지 않았어요. 명주가 해진 옷을 기우며 나직이 옛 노래를 흥얼거리면 소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약초 이름을 노래처럼 줄줄 읊어 그 곁에 장단을 맞추곤 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소리가 외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을 명주가 따라 해보려다 번번이 혀가 꼬이면 두 사람은 또 한바탕 소리 내어 웃었어요. 한때 구중궁궐의 비단보료에서도 얻지 못하던 마음의 평안을 명주는 이 차디찬 바위 굴 안에서 비로소 누리고 있었습니다. 핏줄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었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식구가 되어준 까닭이었어요. 그러나 산속의 평온이 마냥 이어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겨울이 막바지로 치다르면서 산짐승은 자취를 감추었고 소리가 잡아오는 물고기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양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멀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빈 망태기를 내려놓으며 소리가 근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올겨울은 유난히 짐승이 안 잡혀요. 산 아래도 흉년이 들어 인심이 사납다던데. 먹을 것이 귀해지면 사람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 산속까지 손을 뻗기 마련이었습니다. 며칠 전 소리는 멀리 능선 너머에서 낯선 발자국과 덫의 흔적을 보았다고 했어요. 약초꾼이며 사냥꾼의 발길이 잦아지면 죽은 줄로만 알려진 패비가 살아있다는 것이 언제 들통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물을 기르러 나갔던 소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폭포 아래소 근처에서 낯선 산에 둘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산을 올라와요. 한동안은 동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소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명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낮에는 불도 함부로 피우지 못하고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동굴 깊숙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까스로 얻은 이 평온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주는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명주는 동굴 밖으로 시린 산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작은 보금자리에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어요. 소리가 목숨처럼 품에 안고 자는 그 낡은 책, 그 갈피에 끼인 정체 모를 종이 한 장이 장차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칼바람 부는 그 겨울밤도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두 사람에게는 도리어 한겨울보다 더 모진 시절이 닥쳐왔습니다. 일은 산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폭포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약초꾼 하나가 바위 틈으로 비치는 여인의 그림자를 멀리서 보았다며 마을에 이상한 말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게지하고 흘려듣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점점 살이 붙었어요. 죽었다던 패비가 청미산에 살아있는 듯하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1000리를 가듯 순식간에 도성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풀렸어요. 패비의 생사를 확인해 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이 저작거리 곳곳에 나붙었고 굶주린 자들과 한몫 잡으려는 자들이 너도 나도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자객들도 다시 칼을 차고 골짜기로 모여들었어요. 도성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패비가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에 도리어 그녀를 내쳤던 자들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화근을 살려두었다가 언젠가 묻어둔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산을 뒤지는 손길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고 골짜기마다 덫이 놓이고 길목마다 파수가 섰어요. 청미산 전체가 거대한 그물이 되어 두 사람을 점점 더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그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산을 제 집처럼 아는 아이였으니 낯선 발자국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 제가 식은 모닥불 자리 하나에도 그들의 움직임을 또렷이 읽어냈거든요. 오늘은 동쪽 능선에 사람이 셋이나 올라왔어요. 당분간 폭포 쪽으론 못 가요. 소리가 굳은 얼굴로 일러줄 때마다 명주는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산을 누비는 자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밤은 횃불을 든 사내들이 동굴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능선까지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은 동굴 가장 깊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한 사내가 동굴 어귀까지 다가와 횃불을 들이밀고 안을 기웃거릴 때는 명주의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을 쳤어요. 여긴 짐승굴인가 본데 아무것도 없구먼. 사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멎었던 숨을 조심스레 내쉬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밤이 며칠이고 이어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명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하며 소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낮이라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한낮에는 자객 둘이 폭포 바로 앞까지 다가와 떨어지는 물줄기 뒤편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폭포 뒤에 굴이 하나 있을 법한데 말이야. 한 자객의 말에 명주는 사색이 되어 소리의 손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어요. 다행히 쏟아지는 물줄기가 동굴 입구를 발처럼 가려준 덕에 자객들은 한참을 기웃거리다 끝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낮에도 마음 놓고 불 한 번 지피지 못했어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곧 죽음을 불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차디찬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은 오로지 서로의 온기에만 기대어 떨며 버텼습니다. 숨을 곳은 날이 갈수록 좁아졌고 두 사람은 동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숨을 죽이며 기어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곳간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흉년의 산짐승마저 자취를 감추니 소리가 온종일 산을 헤매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게다가 사냥꾼들 눈을 피해 다녀야 하니 마음 놓고 약초 한 뿌리 캐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칡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래고 소리풀 씹어 줄인 배를 속였어요. 그마저도 떨어진 날에는 멀건 물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소리가 마른 도토리 한 줌이라도 구해오면 두 사람은 서로 먹으라며 그릇을 미는 실랑이를 벌였어요. 나는 됐으니 너나 먹어라. 한창 클 나이가 아니냐. 명주가 그릇을 밀면 소리는 고집스레 도로 밀어 놓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드세요. 아픈 사람이 굶으면 더 모질어나요. 그렇게 서로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두 사람 모두 제대로 한 끼를 넘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며칠을 굶다 보니 명주는 어지러워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버거웠고 소리의 두 볼은 눈에 띄게 홀쭉해졌습니다. 굶주림이 길어지자 명주는 이따금 헛것을 보기도 했어요. 깜빡 정신을 놓으면 휘황한 궁궐의 수라상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다정하던 임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정신을 차리면 눈앞에는 시커먼 동굴벽과 야윈 아이의 얼굴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물을 기르러 일어서던 명주가 그대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소리가 제 몫으로 아껴둔 마지막 도토리 가루를 물에 개어 한 사코 명주의 입에 떠 넣었어요. 이거라도 드셔야 해요. 아주머니마저 쓰러지면 나 진짜 어떡해요. 명주는 차마 그 마지막 양식을 받아 삼킬 수가 없어 고개를 저었으나 소리의 절박한 눈빛에 끝내 한술을 넘겼습니다. 그래, 먹으마. 너도 한술 떠라. 응, 명주가 사발을 도로 밀자 소리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지막 한 입을 떠넘기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견디다 못한 명주는 제가 직접 산을 내려가 양식을 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옷섭에 꿰매둔 봉황 금비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쌀 몇 섬과도 바꿀 수 있을 터였어요. 그러나 막상 비녀를 손에 쥐고 보니 그것을 저작거리에 내놓는 순간 패비가 살아있다는 것이 들통날 것이 빤했습니다. 봉황을 새긴 그 금비녀는 이 나라에서 오직 중전만이 지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명주는 비녀를 다시 옷섭 깊이 갈무리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신분을 증명할 단 하나의 물건이 동시에 제 목을 겨누는 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래도 무어라도 해보려 명주가 낡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을 어귀까지 내려갔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고 말았어요. 도성의 어떤 세도가 대감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더군. 패비를 기어이 찾아내라고 사람을 그리 풀었다지. 굶주린 백성을 부추겨 한 여인을 기어이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명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등골이 서늘해져 황급히 산으로 되돌아왔을 뿐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에게는 굶주림을 묵묵히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소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산을 내려가 마을 어귀에서 양식을 좀 얻어보려 한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리의 얼굴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은 양식은커녕 돌팔매부터 던졌습니다. 저 녀석 옮는 병으로 제 아비를 죽인 그 의원 자식 아니냐. 누군가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소리에게 욕설과 돌을 퍼부었어요. 재수 없는 것, 산으로 썩 꺼져라. 소리는 날아드는 돌을 피해 빈 자루를 끌어안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한때 소리 아버지의 약으로 목숨을 건진 이들조차
이제는 은혜를 잊은 듯 그 어린 아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날 소리가 이마에 피멍이 든 채 빈손으로 돌아오자 명주는 그 작은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제 한 몸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어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어쩜 그리 모질더냐.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리는 도리어 명주를 위로하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돌 좀 맞는 거, 이젠 이골이 낫는 거려. 그 담담한 한마디가 명주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동굴 어귀에서 인기척이 나 소리가 살그머니 내다보니 웬 보따리 하나가 바위 위에 놓여 있었어요. 풀어보니 보리 한 줌과 마른 나물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숲을 사이로 산을 황급히 내려가는 늙은 안악의 구분 등이 언뜻 보였어요. 지난날 소리 아버지의 약으로 다 죽어가던 자식을 살린 적 있는 마을의 한 노파였습니다. 며칠 뒤 그 노파가 다시 한번 어렵사리 산을 올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에게 속삭였어요. 내 아비한테 진 빚을 내 어찌 잊겠느냐. 허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노파는 도성에서 내려온 자들이 산 아래 길목마다 지키고 서서 누구든 산으로 양식을 드리는 자는 잡아간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디 들키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만 남거라. 그 말을 끝으로 노파는 황망히 산을 내려갔고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는 그 보따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가닥 남아있던 인정마저 그렇게 끊기고 나니 두 사람의 외로움은 한층 더 사무쳤어요.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곤주림과 추위가 겹치자 명주의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옛병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궁에 있을 저 그토록 그녀를 괴롭히던 속이 얼음장처럼 식어가는 그 병이었습니다.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알아누웠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소리가 아무리 불을 지펴 몸을 데워도 명주의 속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소리는 제 아버지가 그러했듯 명주의 맥을 가만히 짚어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속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꽁꽁 얼었어요. 소리의 목소리에는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이 여인의 속을 이토록 끈질기게 얼리는지 어린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궁이 풀을 다려 먹이는 것 말고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소리는 그런 명주를 살리려 또다시 백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객과 사냥꾼이 산을 뒤덮은 마당에 아궁이 풀이 자라는 산 꼭대기 벼랑까지 오르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명주는 앓는 와중에도 소리의 손을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라, 소라. 그 위험한 데를 또 갔다간 너마저. 그러나 소리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놓고는 단호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죽는 거, 난 2번은 못 봐요. 소리는 어둠을 틈타 기어이 벼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살얼음 낀 바위를 더듬어 오르던 소리는 그만 사냥꾼이 길목에 놓아둔 쇠덫을 밟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쇠가 발목을 물어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리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이를 악물고 삼키며 가까스로 덫을 벌려 발을 빼냈어요. 그러고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피를 철철 흘린 채 동굴로 기어들듯 돌아왔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본 명주는 앓던 몸을 벌떡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처를 동염했어요. 괜찮다, 소라 다 괜찮을 게다. 명주는 그렇게 되뇌었으나
정작 제 목소리부터 떨려 나왔습니다. 약도 양식도 떨어졌고 산은 온통 두 사람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했어요. 앓는 여인과 다친 아이, 두 사람에게 남은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대면서도 소리는 도리어 명주를 걱정했어요. 내 걱정은 말고 아주머니 약이나 마저 드세요. 그 말에 명주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다 큰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 어린 것이 제 몸 다쳐가며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 명주를 견딜 수 없게 했어요. 어쩌다 너를 만나 이 고생을 시키는지 다 내 탓이로구나. 명주가 흐느끼자 소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만난 거 난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두 사람은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이끈 모를 시련이 대체 언제나 끝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어요. 덫에 물린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어요. 약도 변변치 않은 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소리의 발목은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곪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리는 상처에서 오른 열로 끙끙 앓아눕고 말았어요. 늘 명주를 살리던 그 작은 의원이 이제는 도리어 명주의 보살핌에 제 목숨을 기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명주는 소리가 일러준 대로 깨끗한 물에 상처를 씻고 으깬 약초를 갈아 붙였으나 곪은 상처를 다스릴 제대로 된 약이 없으니 애간장이 탔어요. 펄펄 끓는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명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소라, 정신 차리거라. 이 어미 두고 어딜 가려고. 헛소리를 중얼대던 소리가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도리어 명주를 달랬어요. 나 안 죽어요. 아주머니 두고 나 안 죽어요. 그 말이 도리어 명주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제 한 몸 살리겠다고 저 어린 것을 사지로 내몬 것만 같아 명주는 밤새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약 한 첩만 제대로 쓸 수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산은 온통 두 사람을 노리는 자들로 막혀 있었고 명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식은 물수건을 갈아대며 아이의 열이 내리기만을 비는 일뿐이었어요. 다행히 며칠을 사경을 헤매던 소리의 열은 가까스로 한풀 꺾였으나 아이는 눈에 띄게 야위어 더는 산을 오르내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리가 지친 끝에 잠이 들자 명주는 오래도록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곤히 잠든 와중에도 아픈 다리 탓에 이따금 신음을 흘리는 아이를 보며 명주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생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쫓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 곁에 있는 한 소리는 평생 저 때문에 쫓기고 돌을 맞고 다칠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사라지면 저 어린 것은 다시 예전처럼 산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칠 대로 지친 명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생각에 이르자 명주는 소리의 머리맡에 가만히 나무빗을 내려놓고는 소리 없이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명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운담폭포 벼랑 끝에 섰어요. 발 아래에서는 검은 물이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두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소리의 환한 웃음을 흙바닥에 또박또박 써낸 채 이름 두 글자를 떠올렸어요. 모든 불행이 저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차라리 제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저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칠 대로 지친 명주는 그렇게 잘못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명주가 휘청 몸을 기울이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찢어질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안 돼요. 가지 마요, 어머니. 절뚝이며 달려온 소리가 다친 다리도 잊은 채 명주의 옷자락을 와락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까지 없으면 나 진짜 혼자란 말이에요. 또 혼자 되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매달리는 아이의 울부짖음에 명주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명주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는 소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벼랑 끝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안 간다. 미안하다, 소라.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않으마. 명주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몇 번이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가까스로 그 길고 캄캄한 밤을 견뎌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명주는 더는 이렇게 쫓기며 죽어갈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차올랐어요. 무너지기만 해서는 저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문득 명주의 눈에 들어온 것이 소리가 늘 품고 자던 그 낡은 책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거라며 지키라 한 책.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다 갈피에 끼인 그 정체 모를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소리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빼곡했으나 도무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초 이름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읽지 못하도록 비틀어 적어 놓은 듯했어요. 곁에서 들여다보던 소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 글씨인데 무슨 약 이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섞여 있죠. 두 사람은 그 종이를 등잔불에 비추어 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도무지 풀리지 않았으나 그 어지러운 글자들 틈에서 가까스로 읽어낼 수 있는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도성 약방을 한 손에 쥔 어떤 대감을 가리키는 글자였어요. 그 대목에 이르러 소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도성에서 내려온 누군가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이 그제야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명주가 마을에서 엿들은 그 세도가 대감과 이 종이가 가리키는 대감이 어쩌면 한 사람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감이 누구인지, 이 종이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지 두 사람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어요. 글씨는 그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 알 수 없는 기호로 꽉 막혀버렸거든요. 명주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안에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도 그것을 읽어낼 수 없으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밖에서는 자객들의 횃불이 다시금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동굴 안에는 앓는 여인과 다친 아이뿐이었습니다. 양식도 약도 없고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캄캄한 어둠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어요. 명주는 잠든 소리를 끌어안고 시린 동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체 이 끝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손 안에 종이 한 장이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으나 그것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문 채 두 사람에게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어쩌면 이 안에 제 몸을 끈질기게 얼리는 병의 비밀도 소리 아버지를 앗아간 자의 정체도 모두 담겨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낼 길이 없으니 진실은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을 비웃는 듯 했어요.
바깥의 추위보다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더 시리고 막막했습니다. 동굴 어귀를 사납게 핥히는 칼바람 소리만이 그 깊은 밤 두 사람의 절망을 대신 울어주고 있었어요. 그 길고 캄캄한 밤을 넘기고 나서 명주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단단한 결심 하나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산속에 숨어 쫓기다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누명은 영영 누명으로 남을 것이고 소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그 보이지 않는 손도 끝내 벌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죄 없는 저 어린 것을 평생 도망자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도 명주는 그때마다 소리에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명주는 옷속 깊이 숨겨둔 봉황 금비녀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비녀 하나만이 자신이 한때 이 나라의 중전이었음을 증명할 단서였고 어쩌면 굳게 닫힌 국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였어요. 소라, 나는 궁으로 돌아가야겠다. 명주의 말에 소리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긴 어머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소리의 말은 옳았어요. 그러나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어만 있으면 평생 이렇게 쫓길 뿐이다. 가서 진실을 밝혀야 너도 나도 산다. 명주는 소리 아버지가 남긴 그 종이를 고이 접어 품에 넣었어요. 비록 지금은 읽어낼 수 없으나 언젠가 저 종이가 모든 진실을 증언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명주를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아직 다리가 성치 않았으나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한 그 사람을 혼자 사지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 혼자는 절대 못 보내요. 소리가 야무지게 말하자 명주는 그 작은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소리가 잠든 사이 명주는 다시 한번 품속의 종이를 꺼내 희미한 불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약초 이름과 기호가 어지럽게 뒤엉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 속에 소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자의 정체가 어쩌면 제 누명을 벗겨 줄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 명주는 굳게 믿었어요. 명주는 그 종이를 다시 품 깊이 갈무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임금을 만나 이 어지러운 글자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말이지요. 그것만이 두 사람이 이 끝없는 도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떠나기 전 명주는 한동안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동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처음 불을 지피던 자리, 소리가 흘바닥에 제 이름을 써 보이던 자리, 서로의 추위를 살피며 두루마기를 덮어 주던 자리가 하나하나 눈에 밟혔습니다. 가난하고 추웠으나 더없이 따뜻했던 그 보금자리를 뒤로 하려니 명주의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산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청미산은 이미 자객과 파수꾼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거대한 그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소리는 그 산을 제 손금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 골짜기는 물소리가 커서 발소리가 안 들려요. 절 바짝 따라오세요. 소리는 파수가 드문 길, 덤불에 가린 좁은 비탈, 사람이 다니지 않는 벼랑 틈만 골라 명주를 이끌었어요. 한 번은 횃불을 든 파수꾼이 코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바위 틈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파수꾼이 발끝으로 흙을 툭툭 차며 분명 이 근처에서 인기척이 났는데 하고 중얼거릴 때는 명주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어요. 다행히 그자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무렵에는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 어귀로 통하는 좁은 길목마다 자객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목을 지나지 않고는 도무지 산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한참을 살폈습니다. 소리가 명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가 저쪽으로 소리를 낼 테니 그 틈에 빠져나가요. 소리는 멀찍이 떨어진 비탈로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우당탕 요란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거기 누구냐 하며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소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주의 손을 끌어 텅 빈 길목을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다친 다리로 절뚝이면서도 이를 악물고 죽으림을 다해 달렸어요. 등 뒤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 자객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으나 두 사람은 어느새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헤맨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산 아래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어요. 산자락을 벗어나 돌아본 청미사는 한때 두 사람을 품어주었으나 이제는 죽음의 덫이 된 그곳은 새벽 안개 속에 묵묵히 잠겨 있었습니다. 도성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명주는 낡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려 행색을 감추었고 소리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명주는 행여 몸에 밴 귀티와 고운 말씨가 정체를 드러낼까 길에서 들은 장돌뱅이들의 투박한 사투리와 종종 걸음을 불어 흉내내어 여느 산골 안악처럼 행색을 꾸몄어요. 그 며칠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어느 밤은 거센 비를 만나 무너진 사당 처마 밑에서 오들오들 떨며 밤을 지새웠고 어느 날은 종일 굶어 소리가 길가에 쓰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명주가 다친 소리를 둘러엎고 묵묵히 걸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만난 늙은 보찜 장수가 두 사람의 행색을 가엾이 여겨 주먹밥 두 덩이를 쥐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온 모자간인지 몰라도 험한 세상 부디 몸성이 다니시오. 그 한마디 인정에 명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나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패비를 찾는 방이 고을마다 나붙어 있었고 길손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 그 패비가 죽지 않고 웬 사내아이랑 산속에 숨어 있었다지 뭔가. 주막 앞에서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명주는 무명천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소리에 손을 그어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고된 길을 견뎌냈습니다. 어머니, 다리 안 아파요? 좀 쉬었다 가요. 소리가 제 다리가 더 아프면서도 도리어 명주를 걱정하면 명주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내 걱정은 말거라. 너야말로 무리하지 말고. 어느덧 소리의 입에서 아주머니라는 말은 자연스레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고 명주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고된 길의 시름도 잠시 잊곤 했습니다. 고된 길을 걷는 틈틈이 소리는 명주가 건네준 그 종이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분명한데 약 이름들이 어쩐지 제멋대로 뒤섞여 있는 것이 영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다 아는 약 이름들인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소리가 고개를 갸웃하자 명주가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소리는 어릴 적 아버지가 약 이름을 꼭 정해진 차례대로 노래처럼 외우게 했다며 그런데 이 종이에는 그 차례가 어그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까닭이 있을 듯 했으나 그 어린 머리로는 아직 실마리를 붙들지 못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그 노래만 제대로 떠올린다면 어쩌면 이 어지러운 글자들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만이 소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도성으로 들어서는 성문 앞에는 폐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검문이 삼엄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드나드는 백성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피는 군졸들을 보고 명주의 가슴이 다시금 졸아들었습니다. 차례가 되자 한 군졸이 명주의 가려진 얼굴을 들여다보려 다가왔어요. 얼굴 좀 봅시다. 요즘 검문이 심하니 어쩔 수 없소. 그 순간 소리가 잽싸게 앞을 막아서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몹쓸 돌림병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돌림병이라는 말에 군졸은 흠칫 뒤로 물러섰어요. 행여 병이 올물세라 코를 막고 손을 내젓더니 어서 지나가라며 황급히 길을 터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병에 대한 공포를 소리가 도리어 방패로 삼은 것이었어요. 가까스로 성문을 넘어들어선 도성은 명주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더없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국모로 군림하던 그곳이 이제는 제 목을 노리는 사지가 되어 있었어요. 저작거리 곳곳에는 폐비에 인상착의를 적은 방이 나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명주는 무명천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소리의 손을 꼭 잡은 채 인파 속을 조심조심 헤쳐나갔어요.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도성에서 가장 크다는 어느 약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약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으나 약값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서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시름이 가득했어요. 한 첩의 열량이라니 이 약이 무슨 금덩이라도 되는가. 한 노인이 빈손으로 돌아서며 한탄하자 곁에 있던 이가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혀를 찼습니다. 쉿, 그 댁 험담했다간 큰일 나네. 도성 약방이란 약방은 죄다 그 대감 소나귀에 있으니 가난한 이는 약 한 첩 못 써 죽어나가고 그 약을 쥔 자는 백성의 등골을 빼 재물을 불린다는 것이었어요. 소리는 그 대감이라는 말의 흠칫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산속에서 가까스로 읽어낸 그 종이 속 도성 약방을 한 손에 쥔 대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던 것이에요. 어쩌면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자가 바로 저 약방을 주무르는 대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의 작은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감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두려운 듯 끝내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명주 또한 가슴이 서늘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캐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궁으로 곧장 다가설 수도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저작거리 뒷골목을 떠돌며 틈을 엿보아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폐비를 찾는 자들이 골목골목을 누렸고 어쩌다 눈이 마주친 행인이 명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번은 좁은 골목에서 자객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칠 뻔하여 두 사람이 허들에 짐이 쌓인 처마 밑에 숨어 한참을 떨기도 했습니다. 명주는 이 도성 어디에도 마음 놓고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사무치게 느꼈어요. 한때 제 나라였던 곳에서 이제는 쥐새끼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우선은 궁으로 들어가 임금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명주는 소리를 데리고 궁궐의 한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때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드나들던 그 문 앞에 이제는 거짓골을 한 여인이 되어 서 있으려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명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폐서인이 된 명주다. 전하께 아를 말씀이 있으니 부디 안에 기별을 넣어다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어요. 이 미친 여편네를 봤나. 죽은 패비를 사칭하다니 목이 몇 개라도 되느냐. 수문장은 명주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명주가 품에서 봉황금비녀를 꺼내 보이려 손을 움찔했으나 그것을 함부로 꺼냈다간 그 자리에서 패비로 몰려 잡혀갈 판이었어요. 신분을 증명할 물건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쪽에서 누군가 명주를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저 여자다. 방에 붙은 그 패비가 분명하다. 어서 잡아라.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어디선가 험상궂은 사내 여럿이 두 사람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패비를 잡아 상을 타려는 자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대감이 풀어둔 자들이었어요. 명주는 소리가 다친 다리로 더는 뛰지 못하자 그 작은 몸을 등에 둘러엎고 달렸습니다. 등에 엎인 소리가 어머니, 저 왼쪽 골목으로요. 하고 다급히 길을 일러주었으나 낯선 도성 뒷골목은 사방이 막힌 미로 같았어요. 어렵사리 한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나타났고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는 등 뒤로 점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인연 어딜 도망가느냐 하는 고함이 귓전을 사납게 때렸어요. 명주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등에 엎인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돌고 또 돌아도 추격하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끝내 막다른 담벼락에 몰려 더는 갈 곳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내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거리를 좁혀 오던 그 순간 한 노상궁이 다급히 손짓하며 두 사람을 담장에 좁은 샘문 안으로 와락 끌어들였습니다. 마마, 살아 계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명주를 부른 이는 다름 아닌 박상궁이었어요. 오랜 세월 명주를 모셨고 패비가 궁을 나서던 날 눈물로 배웅했던 바로 그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박상궁은 마침 궁박 심부름을 나왔다가 쫓기는 명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어요. 샘문을 닫아건 박상궁은 두 사람을 데리고 궁궐의 후미진 담장을 따라 난 좁은 길로 숨어들었습니다. 추격하던 자들의 고함이 담장 너머에서 어지럽게 울렸으나 박상궁은 오랜 궁 생활로 익힌 새끼를 따라 두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안으로 숨어드는 길에 명주는 우연히 두 궁인이 나직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 대감 서슬에 어의 영감도 벌벌 떤다지 뭔가. 말 조심하게. 그 양반 눈밖에 났다간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 궁궐 깊은 곳까지 그 보이지 않는 대감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말에 명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속 종이가 가리키던 그 대감이 이 궁궐마저 제 손바닥 위에 놓고 주무르고 있는 듯했어요. 그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으나 그 그림자가 어찌나 짙은지 명주는 절로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다 말고 박상궁은 명주의 야윈 얼굴을 매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진 일을 다 겪으시고도 이리 살아 돌아오시다니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습니다. 박상궁의 말에 따르면 임금은 명주를 잃은 뒤로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 했어요. 밤마다 명주가 두고 간 얼레빗을 매만지며 잠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패비가 죽었다는 말을 끝내 믿지 못하고 남몰래 믿을 만한 이들을 풀어 산속 곳곳을 뒤지게 했다 했어요. 허나 패비를 내친 세력의 손이 워낙 깊고 넓어 그 사람들마저 번번이 가로막혀 돌아서야 했고 박상궁에게도 틈만 나면
폐비의 소식을 물어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막막한 침묵뿐이었다지요. 그 말에 명주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임금이 그토록 무너져 있다는 사실에 원망과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차올랐습니다. 명주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한때 제 손을 잡고 후사는 하늘에 맡기자 다독이던 임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원망을 쏟아야 할지, 그저 안기어 울어야 할지 명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실을 밝혀 소리의 한과 제 누명을 함께 벗기지 않고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그 재회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전마마의 사람들이 궁 안 곳곳에 깔려 있었고 폐비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자전마마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어요. 박상궁이 두 사람을 어느 전각 모퉁이까지 가까스로 인도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개석거라. 누군가 수상한 자들이 궁으로 숨어들었다고 밀고 한 모양이었어요. 박상궁이 황급히 명주를 기둥 뒤로 떠밀어 숨겼으나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한 소리의 덜미를 군졸 하나가 와락 낚아챘습니다. 이 녀석은 또 뭐냐. 한패가 분명하다. 끌고 가라. 소리가 군졸의 소나귀에서 버둥거리며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명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 뛰쳐나가려 했으나 그러면 제 정체가 들통나 두 사람 모두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지 마요. 나 괜찮으니까. 끌려가면서도 소리는 행여 명주가 나설까 도리어 그렇게 외쳤어요. 명주는 기둥 뒤에서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끌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빼앗아 오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명주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품속의 종이는 여전히 읽히지 않는 암호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만나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적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것이었어요. 손안에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도 그것을 펼쳐 보일 길이 없으니 명주는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대체 이 겹겹의 벽을 어떻게 넘어 임금에게 닿을 수 있단 말인가. 끌려가는 소리에 외침이 점점 아득해지는 가운데 명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어요. 진실은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밝힐 길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굳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소리에 외침이 담장 너머로 아득히 사라지고 나서도 명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어요. 진실의 열쇠는 품 안에 있었으나 그것을 풀 길이 없었고 임금은 지척에 있었으나 닿을 길이 없었으며 하나뿐인 아들은 눈앞에서 적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막막함에 명주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이를 되찾고 이 종이를 풀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당장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 캄캄한 궁궐의 밤도 아직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박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명주의 소매를 붙들었으나 그 손마저 어찌할 바를 몰라 가늘게 떨릴 뿐이었어요. 한참 만에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른 박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끌려간 아이는 필시 옥에 갇힐 터이나 자전마마가 미처 손쓰기 전에 임금을 먼저 만나는 것만이 모두를 살릴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임금이 매일 새벽이면 홀로 후원의 한 정자에 나와 죽은 줄로만 아는 중전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곳이라면 자전마마의 눈을 피해
임금과 마주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명주의 가슴에 비로소 한 가닥 희망이 비쳤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 사이 끌려간 소리가 어찌 될지 풀리지도 않는 종이 한 장으로 대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궁궐의 밤은 깊고도 어두웠어요. 군졸에게 덜미를 잡힌 채 옥으로 끌려가던 소리는 그 와중에도 품속의 종이를 죽어라 움켜쥐고 있었어요. 어머니라 부르게 된 그 사람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종이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끌려가며 소리는 종이에 적힌 약 이름들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약 이름과 기호가 뒤죽박죽 섞여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제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처럼 외우게 하던 약 이름의 차례가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어요. 당귀, 천궁, 작약, 숙지왕 늘 정해진 순서로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소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종이에 뒤죽박죽 적힌 글자를 아버지의 그 노래 순서대로 다시 짚어 읽으면 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행여 종이가 엉뚱한 자의 손에 들어갈까 오직 제 아들만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암호를 걸어둔 것이었어요. 이거 아버지 노래 순서대로 있는 거였어. 소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순서를 맞추자 어지럽던 글자들이 비로소 또렷한 문장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소리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거기 적힌 것은 죽어가던 소리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짜내어 남긴 고발이었습니다. 도성의 약방을 한 손에 쥔 권세가 오대감이 가짜 약을 비싼 값에 팔아 백성의 등골을 빼먹고 그 비리를 알아챈 소리 아버지를 독을 써서 입막음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소리를 까무러치게 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오대감이 궁중어의를 매수해 중전이 매일 거르지 않고 마시던 탕약에 속을 서서히 말리는 독을 타 넣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몸을 따뜻이 데워 준다던 그 온경탕이 실은 중전의 몸을 안에서부터 얼려 끝내 자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 무서운 독이었던 것입니다. 왕실의 후사를 끊어 종국에는 나라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는 음모였어요. 소리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속을 한겨울 얼음장처럼 얼린 그 병도, 제 아버지를 앗아 간 죽음도, 마을이 두려워하던 그 보이지 않는 대감도 모두 오대감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속을 얼린 게 바로 이 독이었어. 소리는 끌려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건 패비마마의 누명을 벗길 증거란 말이에요. 전하께 보여야 해요. 그 절규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끌고 가던 군졸들마저 멈칫할 정도였어요. 소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풀썩 무너질 듯했어요. 제 아버지가 왜 그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 책을 지키라 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사무치게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라 부르는 그 사람이 겪은 모진 세월이 실은 한 악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자 어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았어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소리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 진실을 임금께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마침 그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상궁이 황급히 군졸들을 막아서며 아이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한편 그 시각 박상궁의 귀띔을 따라 후원 깊은 곳 정자에 다다른 명주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임금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정자에 홀로 앉아 명주가 두고 간 얼레빗을 하염없이 매만지던 임금은 거짓골을 한 여인이 다가오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옷섭 깊이 숨겨둔 봉황 금비녀를 꺼내 보이는 순간 임금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혼인하던 날 임금이 손수 명주의 머리에 꽂아 주었던 이 나라의 단 하나뿐인 비녀였어요. 명주 그대 살아 있었구나.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와 야윈 명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임금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내가 어리석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면목이 엎구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하자 명주도 복받치는 서름에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옵니다, 전하. 허나 이제는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사옵니다. 명주는 눈물을 닦고 그간 산속에서 겪은 일과 소리 아버지가 남긴 종이의 존재를 임금에게 낱낱이 아뢰었어요. 명주는 특히 산속에서 만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전하, 죽어가던 신첩을 살리고 여기까지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한산골아이옵니다. 임금이 놀라 그 아이가 누구냐 묻자 명주는 소리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그 의원의 아들이며 제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한 은인이라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그 갸륵한 사연에 깊이 탄복하며 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명했어요. 한 어진 의원이 남긴 자식이 또 한 번 이 나라의 국모를 살린 셈이었으니까요. 임금은 명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시는 그 누구의 모함으로도 그대를 놓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어요. 한때 어머니의 서슬과 신료들의 상소에 밀려 사랑하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던 그였으나 이번만큼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 명주의 한을 풀어주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명주 또한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비로소 오래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마침 임금의 아침 탕약을 바쳐 뜬 어이가 정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상궁이 옥으로 끌려가던 소리를 가까스로 빼내어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이가 임금에게 올리는 탕약을 본 소리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전하,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사이 소리는 품에서 약초 가루를 꺼내 탕약 위에 뿌렸어요. 그러자 멀거턴 약이 삽시간에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독이 든 약에서만 나타나는 빛깔이었어요. 임금의 서슬퍼런 눈빛에 어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모두 오대감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어이의 입에서 마침내 그 이름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종이와 어이의 자백이 한치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지자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끌려나가던 어이는 더는 발뺌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죄를 술술 토해냈어요. 중전마마의 온경탕에 독을 탄 것도 그 의원을 죽인 것도 다 그자의 지시였사옵니다. 오대감이 어떻게 가짜 약으로 재물을 긁어모았는지 어떻게 궁중 깊숙이까지 손을 뻗쳤는지가 낱낱이 드러나자 듣는 이들 모두 치를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짓밟았는지 그 전모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임금은 즉시 어이를 의금부에 하옥하고 명주의 누명을 깨끗이 벗겨 중전으로 보기시켰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간악한 독에 당한 가엾은 피해자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한때 명주를 모질게 내쳤던 자전마마조차 그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진실도 모른 채 무고한 사람을 내쳤구나. 자전마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탄식하자 명주는 그저 말없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친히 명을 내렸어요. 중전은 죄인이 아니라 간악한 독에 당한 피해자다. 즉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라. 누명을 벗고 다시 중궁전에 든 명주를 보며 궁인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진 국모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도성 백성들에게도 퍼져 거리마다 그 억울함이 풀린 것을 제1처럼 기뻐하는 이가 많았어요. 한때 어진 중전을 칭송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그 귀환을 진심으로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극의 몸통인 오대감은 권세가 워낙 두텁고 뿌리가 깊어 쉬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미흡하다 발뺌하며 모든 것을 어이 혼자 꾸민 짓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적 같은 소식이 궁 안에 전해졌어요. 독을 끊고 소리가 정성껏 일러준 약으로 차게 식었던 몸을 다스린 명주에게 마침내 태기가 든 것이었습니다. 중전마마 경하드리옵니다. 틀림없는 태기시옵니다. 의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궁 안이 온통 기쁨으로 들썩였어요. 그토록 자식을 보지 못해 쫓겨났던 여인이 독의 굴레를 벗어던지자마자 새 생명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제 배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 보거라, 소라. 다 내 덕이다. 평생 제 죄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실은 제 잘못이 아니었음을 그 작은 생명이 증명해 준 셈이었으니까요. 임금은 명주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준 복이요. 두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 경사는 곧 마지막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제 죄가 드러날까 다급해진 오대감이 회임한 중전을 노린 것이었어요. 오대감은 산모의 몸을 보한다는 안태약으로 위장한 독을 은밀히 중궁전에 들이게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그 씨를 지워 끝끝내 구사를 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명주가 그 약사발을 받아 막 입에 가져가려던 순간 낌새를 챈 소리가 한달음에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마마, 그 사발 내려놓으세요. 소리가 사발을 쳐내고 그 위에 약초 가루를 뿌리자 안태약은 또다시 시커멓게 변했어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독이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불려와 발뺌을 늘어놓던 오대감이 또 시치미를 때려 했어요. 이게 무슨 해괴한 모함이냐. 그러나 그 순간 소리의 날카로운 눈이 그자의 소매자락에 가 닿았습니다. 거기에는 독초를 지식인 거무스름한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그 소매에 묻은 얼룩, 방금 이 사발에서 나온 그 독즙 아닙니까? 소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자의 소매를 가리키자 오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여봐라, 저 천하의 간악한 자를 당장 끌어내라. 임금의 추상 같은 호령에 오대감은 그 자리에서 일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가짜 약으로 백성을 등치고 충직한 의원을 독살하고 국모의 몸에 독을 풀어 후사를 끊으려 한 그 모든 죄가 마침내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권세를 등에 업고 한 나라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던 자의 말로는 제가 뿌린 독에
제가 무너지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소리 아버지를 비롯해 그자의 손에 억울하게 쓰러져 간 수많은 이들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대감이 무너지자 그가 주무르던 약방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그동안 가짜 약을 비싼 값에 사고도 식소를 잃어야 했던 백성들이 저마다 관하로 몰려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가짜 약에 멀쩡한 식구를 잃은 집이 한둘이 아니오. 그제야 소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다시 입에 오르내렸어요. 앓는 병을 옮긴다며 등 돌렸던 마을 사람들은 실은 그가 오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독살당한 의인이었음을 알고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의 억울한 죽음이 그렇게 뒤늦게나마 그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어둠이 걷히고 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독을 완전히 끊은 명주의 몸도 나날이 따뜻하게 되살아났어요. 한겨울 얼음장 같던 속이 봄눈 녹듯 풀리니 핏기 없던 안색에도 차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임금과 명주는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듯 서로를 아꼈고 자전마마 또한 며느리에게 지은 허물을 뉘우치며 그 곁을 살뜰히 챙겼어요. 한때 음모와 도구로 가득했던 궁궐이 비로소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 마침내 명주의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산실의 법도상 사내 아이는 안에 들 수 없었으니 소리는 산실 박차디찬 돛돌 위에 무릎을 꿇고 밤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일찍이 제 아버지를 잃던 그 막막한 정적이 자꾸만 겹쳐와 소리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어요. 어머니마저 잃을까 그 어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그 밤, 소리는 차가운 돛돌의 한기가 무릎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어요. 산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명주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가슴이 옥죄였고 행여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머니만은 부디 지켜주세요. 소리는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맞잡고 아는 모든 신령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이번엔 꼭 제가 지킬 거예요. 소리는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동이 터올 무렵 산실 안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대군이었어요. 소리는 그제야 돛돌 위에 풀썩 주저앉아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밤새 빌고 또 빌던 그 간절함이 마침내 한 생명의 첫 울음으로 보답받은 것이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으며 무력하게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가슴에 이번에는 제 손으로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벅찬 안도가 차올랐습니다. 동력이 발갛게 밝아오는 가운데 소리는 한참을 그렇게 돛돌에 엎드려 울었어요. 산실 안에서는 갓난 대군을 품에 안은 명주가 소리가 밤새 무사히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길고 모질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볕 같은 날들이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명주가 강보에 쌓인 갓난 대군을 품에 안고 소리를 가만히 불렀어요. 소라, 이리 와, 내 아우 좀 보렴. 소리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자 명주는 소리의 손을 끌어다 아기의 보드라운 손에 살며시 포개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렇게 임금과 명주와 갓난 대군과 소리, 네 사람은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때 자식 하나 보지 못해 폐서인으로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는
친아들과 더불어 핏줄보다 더 깊은 정으로 맺어진 또 하나의 아들을 곁에 두게 된 것이었어요. 강보에 쌓인 대군을 소리가 어설픈 손길로 안아보자 아기는 방긋 웃으며 그 작은 손으로 소리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온기에 소리의 눈가가 또 한 번 붉어졌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산골고아였던 자신에게 이토록 따뜻한 가족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임금은 소리의 손을 맞잡으며 그 공을 거듭 치하했습니다. 내 덕에 내 잃었던 가족을 모두 되찾았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랴. 임금은 어린 나이에도 어이 못지않은 재주를 지닌 소리에게 궁에 남아 벼슬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라 했어요. 그러나 소리는 그 큰 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처럼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 곁을 지키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그러했듯 가난한 백성의 병을 돌보는 진짜 의원이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명주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소리의 그 갸륵한 뜻을 기특하게 여겨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명주는 손수 지은 옷과 주먹밥을 챙겨주며 소리를 오래도록 끌어안았어요. 부디 몸성이 지내거라. 그리고 꼭 다시 오너라. 명주가 눈물을 글썽이자 소리도 코끝이 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소리는 강보에 쌓인 어린 대군의 이마에 제 이마를 가만히 맞대고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길을 나섰어요. 멀어지는 소리의 뒷모습을 명주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제 뜻을 펼치러 가는 아이를 차마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저 아이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리라는 것을 명주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도성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산자락에는 솔무의 약방이라는 작은 의원이 들어섰습니다. 약값 대신 감자 한 알, 달걀 두어 개를 받으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젊은 의원을 사람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의지했어요. 그 약방 한 구석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약방문 책 한 권이 늘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의 맨 첫 장에는 오래전 어린 손으로 삐뚤빼뚤 써 내려간 아버지라는 글자와 그 곁에 한결 자란 어른의 손으로 단정히 써 넣은 어머니라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 두 글자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써본 이름이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이었어요. 핏줄이 아니어도 한 사람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삐뚤빼뚤한 글씨와 단정한 글씨가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텅 빈 자리를 채우며 끝내 한 가족이 되기까지 그 길고 모질었던 세월이 그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피를 나누지 않고도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깊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 작은 책 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담 폭포의 물줄기가 얼어붙었다. 다시 흐르기를 여러 번, 청미산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도 그날의 이야기는 끝내 잊히지 않았어요. 누명을 벗고 궁으로 돌아간 명주는 제가 겪은 서름을 잊지 않고 평생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제 자식처럼 보살피는 어진 국모로 오래도록 천수를 누렸습니다. 솔매 약방의 소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평생도 너프고 힘없는 이들의 병을 고치는 이름난 명의가 되었어요. 약값 대신 받은 감자와 달걀이 마당에 그득했으나 정작 그가 가장 귀히 여긴 것은 봄이면 어린 아우의 손을 잡고 약방을 찾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청미산 깊은 골의 그 동굴과 천길 운담 폭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남아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들곤 했어요. 장터에 나가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칼을 든 자객에게 쫓기던 패비를 끌어안고 천길, 폭포 아래로 몸을 던진 8살 산골 소년이 있었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끝내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핏줄이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제 목숨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법이라고.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갔어요. 한겨울 얼음장 같던 한 여인의 속을 끝내 녹인 것은 값비싼 약도 드높은 권세도 아닌 한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금꽃이 아담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려 목숨까지 내던지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 아래 하이프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누름 한 번이 이 야담을 더 많은 분께 전하는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